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안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방이시요 나의 반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반석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시며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에스라가 조상들의 죄악들로 인해서 또 잘못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을 이제 떠올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럼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지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도 남아있게 하셨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면서 이제 살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면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그 땅이 계속 있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물론 고생은 무진장 많이 했습니다. 고생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살던 그 곳에서 이쪽으로 이제 바벨론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가나안 땅의 종교들과 문화와 그런 것들로부터 강제 격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쪽으로 옮겨졌으니까. 물론 여기도 이제 다른 종교들이 있죠. 페르시아와 그런 그쪽에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상들이 섬기던 가나안의 종교로부터는 격리가 된 거죠. 강제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을 안 섬기게 돼서 이제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강제로 포로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은 굳은 결심을 하게 되죠. 우리가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상 숭배에서 이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다시 우상 숭배를 했을 경우에는 나라를 되찾을 가능성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을 세워가자.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다니엘서 아니겠습니까?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궁에 이제 붙잡혀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그 바벨론 왕국의 이제 신하로 이제 양성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결심의 증표가 뭐냐면 왕이 주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고기는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왜 먹어야 되냐면 요즘에 계속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암 환자는 예전에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엔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고기가 없어서 먹지 사실 우리야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굳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국가 종교이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그런 고기는 먼저 자기네 신에게 드려진 다음에 희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게 되면은 잘못 이해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슷한 예가 그 요즘에 여러분 할랄 인증 마크 나오는 거 아시죠? 할랄 인증.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할랄 인증 마크 있는 거를 저가 아들하고 먹는데 아빠 이거 먹어도 돼?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 거기에 할랄 딱 마크가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그 모든 할랄 막 인증 마크 찍히는 거는 뭐냐면 그 이슬람 이맘 우리 목사죠. 이맘이 알라에게 바치는 봉헌식을 한 다음에 추구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누구에게 바쳐진 거예요? 알라 신에게.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예. 그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것이 이제 음식일 뿐입니다. 근데 그걸 먹는 걸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다른 성도님이 이렇게 믿음에 상처를 입게 되면은 굳이 안 먹어도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건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게 들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안 먹겠다. 새 친구는 안 먹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만 그랬나요? 그 다음에 다니엘의 새 친구는 신상 세우는 거에 절한한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그 기도 못하게 막으려고 이제 얼거매는 법을 만들었을 때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져져야 했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의 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살던 이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바빌론 땅으로 옮겨졌을 때에 거기서 어떻게 믿음과 신앙을 지켰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뿐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순수하게 지켰습니다. 바벨론의 정책은 이런 거죠. 이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자기의 문화와 종교를 이 땅에서도 유지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체 국가의 정책은 혼합 종교예요. 다종교입니다. 여러 종교가 섞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큰 대제국을 이루면서 다 정복했으니까 정복지의 종교들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가지 가능성인데 하나는 여러 종교를 다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다종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신론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근데 이거는 다신론이 되는 겁니다. 다신론. 근데 동시에 여러 종교가 있지만 우리 종교, 나의 종교를 믿을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니까 다른 종교는 다 안 믿고 나는 우리 종교만 믿겠다. 이렇게 결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제 유대인들은 많은 이제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도 그 지역에서 번성해 갔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잘 정착을 했죠. 대표적으로 다니엘만 봐도 이제 큰 그 바빌론 나라에서 점점 지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스더만 해도 한 나라의 그 황후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 갔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기, 겸비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복을 주셔서 고생을 하지만 점점 형편이 나아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결국 예루살렘 성에 있던 그 성전을 이제 재건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재건했습니까? 어떤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백성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남은 백성과 포로로 끌려간 백성이 있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백성이 훨씬 숫자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두 그룹의 신앙과 믿음이 어느 쪽이 하나님이 인정받는 신앙이었느냐 라고 했을 때에 제가 볼 때는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끌려간 사람들이 다 지도층입니다. 그리고 무지랭이 백성들은
이제 그냥 농사 짓게 하고 세금 내게 하는 사람들은 남겨놨기 때문에 사실 리더십 부분에서는 사실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기대할 게 없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대가 지나가면서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겼냐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제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방 민족과 통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결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되돌아온 그 사람들은 안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몇십 년 지나면서 그 후손들이 아마 결혼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종교를 너무 다시 쉽게 받아들인 겁니다. 분명 그 가나안 종교 받아들여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을 했는데 그것을 다 알고 있는데 되돌아온 사람들이 또 다시 통혼을 한 거죠.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얻으려는 땅은 더러운 땅이다. 더럽다는 얘기는 여러분 뭐 땅이 더럽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땅이라는 거죠.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아세라, 밀곰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을 믿고 섬기면서 하는 일들이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증한 일이고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하기도 지저분한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더러운 일들을 같이 참여한다는 거죠. 같이 참여한다. 그러면 안 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아라. 반대로 너희 딸들을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해서 데려오지 말아라. 그들과 평화와 행복을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평화와 행복은 영적인 평화와 행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다 섞여 살아야 되는데 맨날 싸우고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을 섬기거나 그들의 더러운 일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하고 성실한 믿음의 일에 참여하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여러 민족이 섞여 살게 되고 또 했을 때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힘이 약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힘이 강한 쪽에 우리가 서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은 이쪽에 세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에 좀 잘 붙어서 그래도 좀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아까 다니엘하고 이제 세 친구 얘기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힘센 쪽이 누구예요? 네, 왕이잖아요. 왕이 주는 고기를 먹는 것이 힘센 쪽에 서는 겁니다. 그거를 안 먹는 거죠. 모두가 다 신상에 절하고 있는데 그게 힘센 쪽이잖아요. 거기에 서지 않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믿음과 신앙을 지켜왔다는 건데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다시금 그 힘센 사람들 편에 선다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때는 잠시는 도움을 받는 것 같고 잠시는 내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아니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남유다가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을 물려주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믿고 섬길 때에 받게 되는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결국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거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다시 돌아간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있는데 그거를 배신하는 행위가 내리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다시 진노가 내려도 할 말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하나님 앞에 망연자실하여 회개 기도를 에스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철저한 반성과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 땅에 이 돌아온 그 후손들의 통혼했으니까 후손들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결코 후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에스라가 2차 교환했습니다. 2차 두 번째로 교환했습니다. 이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앞으로 또 올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느헤미야가 3차 교환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회개하고 내가 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요, 과거의 일인 줄로 사람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언제 졌어요? 다 과거에 진 거죠. 지금 짓고 있는 건 현재지만 짓는 즉시 과거가 돼버리잖아요. 내가 옛날에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회개는 왜 필요하냐면 그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 회개했을 때 죄 용서를 받고 그 문제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앞으로의 나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이런 반성은 철저히 미래를 향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애들이 뭘 잘못했어요. 애들 우리가 혼내잖아요. 왜 혼냅니까? 애들은 혼나니까 싫죠. 그러면 이제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난 안 그랬다 그러고 발뺌합니다. 그런데 왜 발뺌해요? 혼나니까 싫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혼나가지고 내가 한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안 하기를 부모님은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잘못을 안 하는 거죠.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혼나니까, 매 맞고 싫으니까, 욕 먹고 싫으니까 나는 안 그랬다 그러고 그러면 너 안 그랬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그럼 거짓말해서 이번에 나는 넘어갔네? 잘 됐다. 혼 안 났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러면은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할까요? 안 할까요? 계속 반복하죠. 그럼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하는 것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똑같은 잘못을 계속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나의 미래는 바뀌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우상 숭배한 것을 반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이때 회개하고 반성해야 앞으로 우상 숭배 안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이들이 이때 회개하고 잘못을 철저히 반성해야 이들의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래를 보지만 세대를 넘어가는 미래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세대에서 이 죄를 고백하고 우리 세대에서 통혼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반성하면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아이들을 통혼시키지 않는 거죠.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처럼 자유연애가 아니잖아요. 가문과 가문에 이제 부모님이 주로 이제 혼처를 정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변해야 누가 변하는 겁니까? 누구의 인생이 변합니까? 내 자녀들의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손주들의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와 손주들의 결혼을 이방인들과 안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현재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잘못, 여기에 대한 반성, 여기에 대한 후회, 여기에 대한 탄식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그 죄악을 끊고서 그리고 그 죄악을 나에게서 끊는 것뿐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서도 끊어주는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사단마귀와 악한 영들이 주고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나가는 거죠. 그러면 나의 삶이 변하고 우리 아이들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개고생을 할 수 있죠. 그건 아이들의 선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잘 믿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 주려고 수고하시면은요, 반드시 좋은 영향력과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고요. 나의 미래를 바꾸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필요가 뭐냐면 우리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옛날에 저도 그랬지만
종아리 꺾어 그러면 이제 가서 나무 꺾어보면 계속 이제 조금이라도 좀 덜 아픈 거 꺾어 가려고 노력하지만 매 맞으니까 아프니까 막 울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부모님보다 사랑이 많으세요. 부모님과는 상대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물론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거니까 책임지지만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은 되게 좋은 겁니다.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 계속 반복하면서 오는 그 책임을 다 져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회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만 지면 끝나잖아요. 회개하고 다시는 같은 죄 안 지을 거니까 죄가 누적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돕는 손길도 보내주신다니까요. 다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있으시면 그냥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거든요. 여러분 조상의 죄가 자녀에게 자동적으로 유전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부모님을 보고서 배우기 때문에 그 죄가 유전되지는 않지만 그 죄가 여러분 이렇게 습관을 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모범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 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조상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애들은 저렇게 사는 게 맞구나. 그런데 회개함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상의 죄를 보고서 회개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과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과거를 죄로부터 끊고 우리가 현재 속에서 미래를 향해 나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나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좋은 일이다. 매우 잘하는 일이다.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뭘 잘못하면 우리 애들도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이거를 몰랐어요. 좀 가르쳐 줬으면 좋은데 잘못한 거 있으면은 그냥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한 걸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나 혼자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잖아요, 부모님께. 그러면은 부모님께 꾸중은 받지만 여러분 그 문제 해결을 누가 같이 해주세요? 부모님이 같이 해주시잖아요. 그걸 몰라 애들이. 왜냐면 애들이 그 어렸을 때 한 번밖에 안 살고 처음 살아보니까 몰라. 다 큰 다음에 깨달아. 그래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치를 대가는 다 치르고 그래도 깨닫는 애들은 좋은 거죠. 그냥 같은 실수 반복을 안 할 테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법정에 가서 이제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선처해 달라. 그래가지고 형량도 좀 깎아주고 벌금도 좀 깎아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선처를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다 선처해 주시죠.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선처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역대하 7장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게 나와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죄는 용서 안 받고 그 땅이 고쳐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의 현재부터 미래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그 현재부터 미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시작은 어디다?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겁니다. 또 신약성경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럼 우리 이거 어떤 의미를 갖냐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끝으로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깨끗하게 해주심을 통해서 나의 지저분했던 과거가 있는데 여러분 지저분하게 쭉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깨끗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저분해졌던 과거가 계속 나의 현재를 이어지다가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이어질 거였거든요. 근데 지저분했던 과거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현재에서 딱 깨끗해졌으니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바뀐다? 깨끗한 미래로 바뀐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좋은 겁니다. 우리 죄를 다 자백한다. 이 자백이 근데 여러분 단어가 이제 너 자백하고 뭐 우리 옛날 영화 보면 뭐 물고문하고 뭐 이렇게 줄이 틀고 그래가지고 이 자백이라는 단어를 이게 번역을 이거 다른 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그냥 스스로 고백한다 내지는 토설한다 뭐 이 정도로 번역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꼭 근데 이제 이 자백이라는 단어도 틀린 게 아닌 게 이제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회개하게 하실 때는 이제 우리를 누르시거든요. 누르셔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토설케 만드시거든요. 이게 우리가 자백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단어는 정확한데 이제 이 자백에는 이미지가 우리가 이제 그런 뭐 고문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자백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고백하면 우리를 그 고백을 다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다 회개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어떤 마음을 먹고 계시다? 용서해 줄 마음을 다 이미 먹고 계시다. 그러니까 나가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그 즉시 용서해 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에스라가 여러분 그 앞에 나와서 이제 회개하고 금식하고 수염을 뜯고 뭐 옷을 찢고 하니까 백성들도 나왔습니다. 분명히 통혼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통혼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그 잘못을 어떻게 하면은 바로잡을 것인가 학수고대에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예전에 여러분 사무엘왕 아시죠? 사무엘왕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진멸을 안 했죠. 가장 살찌고 좋은 거는 자기를 위해서 이제 킵하고 그 다음에 가장 안 좋은 것만 제거한 다음에 또 아가오 왕은 바로 사살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백성 앞에서 이제 죽인다는 거죠. 그 자기의 위신을 백성 앞에 높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똑같은 겁니다. 백성들이 와가지고 와보니까 이미 거기 지역에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과 거기서 잘 지내야 되거든요. 근데 잘 지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혼인정책 아니겠습니까? 이미 솔로몬이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제 주로 고위층일수록 통혼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편하게 살고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사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사울왕이 아가 그 왕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죽임을 통해서 내 위신을 높였지만 내가 내 위신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위신을 높여주셔야 한다는 거죠. 높여주셔야. 그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를 하나님 바라시는데 사울은 거기에서 저울추에 달았을 때 미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자신들의 상황이 이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와봤더니 이미 바빌론에서 살다가 와봤더니 이미 여긴 유다의 총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다른 총독들이 다 있고 이미 다른 이방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옛날 이스라엘 처음 점령할 때처럼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의뢰 입장이지 갑의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에게 붙은 건데 혼인정책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벨론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자기들의 문화와 종교를 지킬 수 있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가서 자기 믿음과 신앙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가나안 종교를 믿지 않아도 내 종교를 지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기반 위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통혼한 것은 여러분 변명할 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종교를 하나님을 자유롭게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데 안 한 거거든요. 통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통혼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 예. 그런 사람들로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통혼해가지고
그 지역 그 토우들하고 유력한 사람들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과연 이 사람들 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 재건이 되겠습니까? 못해요. 왜냐면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 거 나중에 저희가 이제 느헤미야 때 보겠지만 재건하려고 그랬더니 주변에 각 나라와 민족들이 다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그 황제에게, 아니 황제가 아니고 그 왕의 이름이 뭐죠? 네, 그 상소하고 막 그 고발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흥성해가지고 다 그 나라들 점령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짓고 독립국가가 돼가지고 흥성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점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하겠죠. 당연히 반대할 건데 그때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겠냐고요. 다 반대하고 있는데 또 혼인관계 다 엮여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로는요 절대로 예루살렘 성 재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끊으라고 해서 다 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유다 총독이 돼서 오는 거죠. 그래서 그 황제의 전격적인 전폭적인 지원을 가지고서 겨우겨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회개가 없었다면 예루살렘 성은 재건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 회개가 없었다면은 예수님이 오시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 사람들이 한마음이 돼서 다시금 하나님 섬기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렇게 지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니까 나중에 마카비 형제 때에 혁명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해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가 변명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변명인지 아닌지는 구별해 봐야 됩니다. 뭐 다 그렇게 하는데요. 이미 이렇게 하고 왔었는데요. 그러면 과거의 이런 삶이 나의 현재 속에서 여기 진행되고 있는데 안 바뀌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미래도 그대로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남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는데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라고 하시면 예!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정하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바뀌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현재부터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다른 사람들 다 하고 있는 거 내가 해오던 거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었으면 문제가 없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니까 하나님 지적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쌓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그 진노를 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끊어지게 되면 그 진노는 이제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복과 은혜가 있는 나의 현재와 미래로 바뀐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의 삶 한 복판으로 뛰어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적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적해 주심으로 나의 현재가 바뀔 것이고 나의 미래가 바뀔 겁니다. 그 지적해 주심으로 회개하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죄가 없어지게 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 그것이 나의 삶 속에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것이 있으면 통곡하면서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회개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그 회개하는 한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에스라가 통곡하며 회개할 때 백성들이 다 함께 나와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고 매우 중요한 거죠. 그들의 이런 미래가 바뀔 겁니다. 그들의 자손들의 미래가 바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겁니다. 결국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메시아가 그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때로 회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즉시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바뀌고 나의 아이들의 삶이 바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삶이 반드시 바뀌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대로 서기도 하나님 저희들 부족한 그러한 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이 무엇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어서 저희들이 바라보고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인데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산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가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알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